예, 영적 비결 세 번째 시간 성숙의 비결. 무슨 비결? 예, 우리는요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을 닮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두 번 태어납니다. 몇 번 태어나? 처음에는 어떻게 태어나? 엄마의 태로부터 태어나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태어납니다. 예,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중생이라고 그러죠. 예, 중생은 위에부터 태어나다. 뭐라고요? 예, 위에부터 태어나다 혹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아래에서 태어남과 정반대 개념으로 하늘에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난 사람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의 원리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고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정종 안 먹여주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야. 여러분에 의해 도취가 돼서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러기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 이전에는 육적인 삶을 살아도 전혀 타격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다시 태어난 이후에는 육적인 삶을 살면 영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영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육적인 삶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악순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찾지 못하면 계속 헛걸음질 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며 자신의 삶이 구제불능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원인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영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영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기는 우리가 볼 수 없어 눈으로. 그러나 콘센트만 꽂으면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불이 켜지잖아. 영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만큼, 내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에 이끄는 대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은 성령 아니면 악령이야.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나는 자꾸 당직이 좋아하고 높아지기 좋아하고 대장되기 좋아하고, 이거는 성령이 주는 영이 아니라 악령이 주는 영이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흐름에 따라 근데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의지라는 게 있잖아, 의지. 그래서 내 의지를 성령께 주냐 아니면 육신에 주냐 따라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분별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지. 내 등에 예수님을 태우냐 악령을 태우냐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99%만 믿는 것이 아니라 100% 믿는 자가 돼서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큰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한 마리가 99%가 안 돼요.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이 영적인 전쟁터는요, 그냥 영적으로 건드려 놓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살아요.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상식 밖에서 살아. 근데 본인은 몰라. 이 일반 사람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 왜 그래요? 의식적으로 내가 착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내 상식적으로 살면 참 인격적으로 사라져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다 인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싸가지 없고 앞뒤 끝도 없고 막 정말 너무너무 지저분해. 왜 그래?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영적 전쟁 중에 있을 때 사단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 왜? 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되잖아.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올라올 때 내 의지를 딱 잡고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난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탄이가 속여서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모든 표적과 능력을 나타낸다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거짓 것을 보내서 거짓 역사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려고. 근데 또 그걸 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 말씀으로 지켜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고 현재 내게 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18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 환난이 없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난도 환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내가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느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철저히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해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나에 대해서는 절망을 갖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여전히 이간질하고 당짓고 끼리끼리 놀고 있는데 사람들하고 관계도 못하는데, 그런데 내 가정에 모든 게 다 응답이 다 되고 사업장에 응답이 다 되고 난 너무 형통해.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호랑이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왜? 기도거리가 없잖아. 이제 교만해가지고 그래 나는 기도를 해도 이제는 잘난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라 세리처럼 감히 얼굴을 하늘로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는 기도인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응답은 나는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맞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죽는 날까지 죄를 짓기 좋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생각 한번 해봐. 어우,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야.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간음이고, 아우 저 사람 진짜 꼴배시다. 걔 왜 그래? 이것도 미움이고 살인이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없는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항상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의지를 빼앗겨서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해서 속지 말아야 돼.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 응답도 분별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 응답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막 응답이 딱딱딱 떨어진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무응답이 응답일 수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빨리빨리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의 은사를,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죠.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영들 분별을 못하면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는지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근데 내 생각조차도 나는 이미 죄 중에 태어났어. 그게 결국은 어둠이 주는 생각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그리고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넓어지고 커져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끔은 바보 같아요. 저 사람 잘못하면 깨닫자가 진짜 혼쭐 내줘야지 되는데 그냥 바보처럼 그래. 아이고 그 영혼 불쌍해서 그래. 깨닫고 오겠지 뭐. 깨닫고 오겠지. 예, 그러고 전혀 거기에 대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남을 해코지하고 뒤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본인이 힘들어, 영혼이. 근데 양심에 화인 맞으면 힘든지도 몰라. 귀신에게 이끌어서 어이 좋다, 속 시원하 그래. 근데 여러분 봐요, 원수를 진짜 갚아봐.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편안해? 안 편안해. 그 원수를 사랑해봐, 품어봐. 원수를 보복해서 갚으면 또 그 사람이 또 공격해 올까 봐 겁이 난다니까, 두렵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 풀리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적 비결이에요. 그게 영적 비결에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순간 영적인 흐름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교회를 들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면 영적인 흐름이 다 깨어져버리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육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사탄의 회당이 되고 말아요.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8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교회가 성령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적인 방법에 치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야. A.W. 토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면 초대교회가 하는 95%의 일은 중단될 것이다. 하지만 현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면 5%의 일만 중단되어도 나머지 95%의 일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백성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초대교회처럼 95%의 일이 중단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숫자 보고 이래요? 뭐 앞뒤 계산 맞춰서 돈이 들어온 대로 막 써요? 그때그때 감동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대로 탁탁탁 채워주시잖아.
지금까지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여러분, 이만큼 현대 교회가 성령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성령 없이 돌아가고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중직으로 일을 하다가 여기 와보면 이게 아니거든. 계획이 딱딱딱 짜져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예, 육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안 통하잖아. 그럼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오직 하나도 둘도 셋도 넷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제자 양성, 그리고 영혼 살리는데 거기에 모든 걸 다 바쳐버렸잖아. 계산 없어요. 우리는 계획도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육적인 어떤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육적인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건 영적인 일이야. 영적인 감각이 확 깨어나면 삶의 많은 미스테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움트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부지런히 영적 비밀을 배우고 깨어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5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만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고통의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 해산의 기쁨을 바라보고 절망 중에 십자가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은 축복의 전조 현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는 삶은 아주 공허하고 허망한 삶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경쟁 중에 실패하면 절망하고, 환난 중에 좌절하게 됩니다. 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면이 팍 무너지기도 하죠. 물론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연약성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영적 비결을 배워서 상황에 매이지 않는 초월적 능력을 소유합니다. 이번 주 내내 그 영적 비결에 관하여 낱낱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성숙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서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꾸준히 훈련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뀌는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머,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지, 어머,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어머, 내가 왜 이렇게 교회가 자꾸 가고 싶지, 왜 이렇게 주의 정이 좋지, 바뀌는 거예요. 어머, 옛날에는 막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혈기가 났는데 지금은 큰 일이 터져도 혈기가 안 나네, 느긋해지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내가 바뀌고 있는 걸 보면서 나를 보면서도 내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성장과 함께 성숙해야 합니다. 사실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성장은 육체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뼈가 자라고 키가 자라서 성장하죠. 다 성장한 후에 나이가 들면 오히려 키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성숙은요,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면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한 인간의 성숙은 그의 일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젊은 나이에 성숙을 어느 정도 이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계속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상태로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성숙한 영성은 즉시 단박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늘의 은사와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숙의 단계로 들어서기까지는 인고의 세월을 지나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성숙의 단계에 들어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숙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충분히 익는 것,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에 걸맞게 성숙한 영성의 소유자는 거둘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열매가 충분히 익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성숙한 영성의 열매를 엄청 많이 맺혔잖아요. 여기 강단에 세우는 족족 다 잘하잖아, 다 예쁘잖아, 다 똑똑하잖아. 원래 그랬냐? 아니에요.
열등감에 우울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와서 야 얼마나 내 뼈와 살을 깎아먹은 인간들이잖아. 근데 지금 저렇게 확 커가지고 이제 소통이 되고 일을 착착착착 지시만 하면 착착착 해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제일 부자다. 가장 큰 부자는요 영적인 제자를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자녀만 잘 키워놔도 얼마나 부자같이 느껴집니까? 근데 영적인 자녀들 이렇게 멋있는 자녀들 많이 키워놔봐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깨달은 바를 묵묵히 돌파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막 기뻐합니다. 주의 종은 제자들이 막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했고 탁월했는가 여기 있지 않아요. 비록 어제는 연약했다 할지라도 좀 전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돌이켜서 성장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때에 맞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성장한 현재의 나를 이루고 내일은 더 성숙한 나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서 영적 성숙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식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유명 출판 기획자이며 강연가인 쉬센 장이 말하는 성숙한 사람의 심리와 특성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두 번째, 후원장담하지 않는다. 세 번째, 꾸준히 지식을 쌓고 내면을 확장한다. 네 번째, 마음을 넓힌다.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 여섯 번째, 잘못을 인정한다. 일곱 번째, 확고한 의지가 있다. 할렐루야. 마음이 넓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지고 찢어 마음을 넓힙시다. 레오나르도 위텔은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강화될 때 더욱더 성장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하고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애쓰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잘한다고 착각하잖아. 사단이가 그렇게 속인다니까. 그래서 드디어 여기 와서 이걸 하나씩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배은혜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원장님은 누가 뭘 잘못하면 인생 막대기로 사람들을 채찍으로 탁탁 때려서 착착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당시 이기로 왔다. 딴 데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봐도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성숙한 영성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의미합니다. 미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이나 이 상황에 따라서 넘어지죠. 인간이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또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성숙한 영성은 인간의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죠. 오히려 철저히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상태가 성숙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성숙의 비결을 가진 성도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시몬 애쉬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성화된 사랑과 하나님을 높이는 성숙한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숙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막 핑계댑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괴롭히는 주변인들로 인해 상처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극복하기 힘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성숙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안에 달려있어. 내 자신에다 있어. 미성숙한 사람을 순수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성숙해서 계속 사탄에게 속는다면 순수한 것일까요? 그것이? 미련한 거지. 그 사람들은 영분별이 없는 사람들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성숙해져야 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무지를 꽉 막힌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 탓으로 핑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속사람이 성숙해야 돼. 하나님은 성숙의 기회를 분명 여러 번 우리에게 허락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성숙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육적인 성도들은 그런 기회의 때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전전긍긍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웁니다.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기가 성장해야 될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삶을 살기에 걸림돌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다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바르게 성장과 성숙을 겸비해야 됩니다.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성인 아이가 돼서 여기서도 이 사람들을 영 안 통하네. 아유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 이쪽 교회 갔어. 여기도 이 사람들도 꼭 그러네. 저쪽 교회 갔어. 이 교회는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옮기는 건 결혼했다 이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렇게 신중해야 돼. 근데 한번 교회를 탁탁 옮기는 사람들은 아주 시시때때로 무슨 장난감 옮기듯이 그냥 마음껏 옮기고 돌아다녀요. 왜 그래요? 여기도 내 스타일 아니네? 여기도 내 스타일 아니야? 여기도 나하고 안 맞네? 저분도 안 맞네? 안 맞아?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뚫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역시 못 뚫어. 어떤 사람이 큰 성 입구에 가서 성 문지기에게 물었어. 이 성은 살기 좋은 성인가요? 네, 여기로 이사 올까 싶은데. 그랬더니 당신 전에 살던 성은 어땠나요? 살기 좋았나요? 거긴 살기가 안 좋았죠. 형편없으니까 내가 이사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살기 힘듭니다. 그랬대잖아. 못 들으면 어디 가서도 내가 이 사람을 못 들어? 그러면 어디 가서도 이보다 더한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놔. 뚫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아멘?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프로제리아. 빨리 늙는 병인데요. 이 병은 주로 아이들에게 걸리는 병인데 출생하여 자라다가 2, 3개월쯤부터 3년 사이에 이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병이 오면 어느 날부터 성장이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포가 정상인보다 10배나 더 빨리 늙어갑니다. 그래서 체구가 왜소해지고 탈모 증세가 나타나고 어린아이인데도 피부 주름이 노인처럼 되고 어른처럼 동맥경화증에 걸리고 노쇠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는 그런 병입니다. 분명 어린아이인데도 생김새는 노인과 같아져요. 그렇게 대부분 10년 안에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을 다 거친 후 죽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어요. 태어나서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발병이 되고 발병이 된 나이에서 신체적으로 더 이상 노화가 되지 않는 희귀 질병도 있어요. 하이랜더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늙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지만 이 병은 10살 미만 아이들에게 발병되어서 유감스럽게도 평균적으로 30세를 넘기지 못한다 그래요. 정상적인 때에 알맞은 성장과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미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방법과 때를 신봉하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맞추어 주시지 않으면 아이처럼 뿔이 나고 생떼를 써서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이 생기지 않으면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다. 그런 노예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성숙의 기회를 자꾸만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이었던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신명기 1장 34절로 3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했던 그들의 결말이 참 비참하잖아요. 약속된 것조차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의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약속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성숙에는 끝이 없어요. 누구도 다 되었다고 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믿음과 삶으로 성숙하기 위해 날마다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숙의 비결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온전함의 단계를 사모해야 돼. 에베소 4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는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이란 뜻의 그노시스와 강조의 뜻을 지닌 접두 에피가 결합된 단어로 본질적이며 철저한 지식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성숙은 그 의미가 깊습니다. 성숙한 영성은 온전함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앞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흔히 믿음과 지식은 상반된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현실 감각과는 동떨어진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지식은 일치되어야 돼요. 바른 믿음은 바른 영적 지식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바른 영적 지식의 기반 위에 믿음을 세워나갑니다. 말씀 위에 믿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다 허물어지잖아.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입니까? 모래 위에 세운 신앙입니까? 말씀대로 세워졌다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나 말씀과 상관없이 내못 떨어졌다는 그건 모래 위에 세운 거야. 후 부르면 순식간에 싹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지금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들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본인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서라면 서고 말씀 위주로 살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성숙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르지 못한 지식 위에 믿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바르지 못한 지식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될 점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기반이 잘못되어서 그 위에 믿음을 세우려니까 제대로 된 믿음의 본질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율법주의, 종교타원주의, 인본주의, 무속신앙 등과 같은 깨끗하지 못한 영적 지식들이 복음의 정수를 흐리게 하고 비본질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거품에 불과합니다.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를 닮는 데 있다는 것을 도저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른 영적 지식을 공급하는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터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참 좋지만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결국 우리가 성숙의 단계에 들어서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 주신 그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도 뭐야?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 이거야. 나 살아있어. 이거 봐, 나 살아있다니까? 따라와. 나를 닮아, 나를 닮아. 목적이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여러분은 무슨 나무입니까? 우리 모두 다 좋은 나무 됩시다.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에 잠재력을 깨워서 우리도 능력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성숙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룬 믿음의 성장은 성장 같아 보여도 허망한 거품이자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채화를 그릴 때는 물감을 쓸 때 조심해야 돼요. 흰 도화지에 노란색 물감을 칠하면 노란색이 잘 보이죠? 그러나 어두운 색으로 칠해진 종이에 노란색 물감으로 칠해봐요. 보여 안 보여? 잘 보이지 않죠? 어두운 물감의 색을 지워내고 노란색을 칠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의 진보는 오히려 신앙의 퇴보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영적 지식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평생을 걸쳐 쌓아왔다 할지라도 열매가 좋지 않다면 과감히 무너뜨리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백성교회에 오신 분들은 자신이 이제껏 잘못 쌓은 영적 지식의 틀과 믿음을 철저히 깨뜨리고 다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다시 세워서 단단하게 온전함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무너지는 기초로는 백날 성숙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집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바르게 일치되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온전한이라는 말의 원어 텔레이오는 완전하게 되는 데 필요한 성숙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이상 성숙이 필요 없을 만큼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겠죠. 예, 그만큼은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이라는 말도 원어적으로는 성숙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의역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귀속되는 성숙함의 분량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충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가지신 충만의 분량까지 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할 때 온전한 영의 삶을 살 수 있으며 평강하고 평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까지 나가도록 사모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잖아.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계속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이 단계에 우리가 들어서기 시작한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할렐루야. 대부분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께 나오시는데요, 그런 순간이 바로 성숙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잡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는데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왜 사망 권세가 휘두르겠습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고난은 있을지라도 중심만큼은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의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초점 맞춘 자는 반드시 성숙하게 돼 있어요. 한 번에 모두 성숙할 수는 없어도 반드시 비약적인 도약을 이룹니다. 성숙의 비결 두 번째, 인본주의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둠의 흐름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자아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현대판 종교 같은 그런 신념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하는 선택, 내가 선택한 권리에 대한 무한정 힘을 실어줘서 하나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와 자유, 인간의 입장과 편의를 위해 주는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에게 최고의 선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는 하나님은 없고 지극히 인간의 행복을 위한 사상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는 합리적인 인식론을 주장하면서 무엇이든 인식할 수 있으면 진리고 인식할 수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진리 여부의 결정을 오직 인간의 의식과 판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철학자 존 로크의 경험론에 의하면 모든 인식은 경험에 근거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앞선 13절에서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랑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특별히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뜻합니다. 성숙을 막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본문은 특별히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와 같은 그런 인본주의적 흐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인본주의적 자세를 취하게 되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설 자리가 없어지며 하나님의 자비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교양과 지식과 연륜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자꾸만 넘어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한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잘 분별할 줄 알아요. 인본주의의 실체는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일 뿐입니다. 인본주의는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럴듯하게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이 속임수라는 말의 원어는 퀴베이아인데 이것은 노름이나 놀이에 사용되는 육면체 주사위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주사위 놀이 같은 것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자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도박꾼은 눈에 보이게 속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논리로 사람을 미혹하여 방심하는 때를 틈타서 낭패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사람이 하는 말에 쉽게 영향을 받고 해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타격이 깊숙이 들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서 어둠이 역사합니다. 또 인본주의 실체는요, 온갖 교훈의 풍조로서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제대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온갖 교훈의 풍조는 골로새 2장 20절로 23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히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면 만년 미성숙을 벗어나지 못해요. 풍조에 해당하는 원어 아네모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풍조에 밀려 그랬죠. 밀려. 이 밀려라는 말의 원어는 페리페로메노인데요, 운반하다라는 뜻이고 요동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 클리도니조메노이는 정신적으로 동요되는 파도에 흔들리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숙을 방해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태도는 우리를 이토록 혼미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며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인본주의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자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성숙의 비결은 뭐냐? 진리의 차원과 사랑의 차원을 아울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본문 마지막 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무분별합니다. 일시적이에요. 성숙한 영성의 소유자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로서 범사에 사랑의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아직 사랑의 차원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은 많지만 진리의 차원이 세워지지 못하여 분별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차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까지 두루 섭렵한 성숙의 영성을 소유할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라는 원어는 전인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은 성품, 인격, 행위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다 닮을 수 있을까요? 다 닮을 수 없어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이자 모습입니다.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영적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인격과 삶의 자세를 통해서 새 부대에 자신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 요동하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안식과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하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하여 성숙한 자가 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성숙에는 끝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내면의 천국을 누리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고통도 따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징계라는 아픔의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피해서는 안 돼요. 담대히 고통과 맞서서 성장해야 돼요. 작가 김난도의 아픈 인간 청춘이다, 여기서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동백은 동백대로 자기가 피어야 하는 계절이 따로 있다. 꽃들도 저렇게 만개의 시기를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대들은 하나같이 초봄에 피어나지 못해 안달인가?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어느 꽃 못지 않은 화려한 기쁨을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라는 글입니다. 오늘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남들이 봄에 핀다고 나도 다 봄에 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피는 계절이 따로 있어.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피는 꽃이 더 아름답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은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예, 자체 동력이 늘 가동되어 새 힘을 공급받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미성숙할 때는 그저 주님께 받기만 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해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둘씩 생길 때마다 기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갈수록 단단해지고 평안하면서도 물러섬이 없고 당당합니다. 아니, 이런 고난을 내가 뚫고 왔네? 이런 고난을 뚫고 왔어? 옛날 같으면 이럴 때 내가 쓰러졌는데 어머, 나 여기서도 충분히 이 고난을 이겨내네? 어머, 이제 나만 발전했다. 스스로도 성숙한 걸 보고 기특해 여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자. 예, 성숙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신을 살펴서 반드시 성숙의 열매를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이었죠. 성숙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어때요? 이제 성숙의 비결을 깨달아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의 비결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예, 성숙의 비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온전함의 단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진리의 차원과 사랑의 차원을 아울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숙의 비결을 깨닫고 어린 수준의 차원을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분량에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